지난 수요일 일입니다. LA에 가면 웨스턴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웨스턴 구가에 코리아타운 플라자라고 하는 큰 백화점, 한인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 세인트 클로스라고 하는 그 고급 시계를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아마 고급 시계는 거기서 다 파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저녁 6시 15분, 그러니까 그 경찰 경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퇴근하자마자 10명의 떼강도가 그 시계점에 들어와서 산업용 해머로 그 안전줄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안전 현관문을 때려 부시고, 한 방에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그 안전 강화 유리로 쭉 보호가 되어져 있는 시계들을 그것도 망치로 막 깨뜨리고 그래서 350개를 90초 사이에 싹 썰어서 훔쳐가지고 간 겁니다. 그게 40억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그러한 시계들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날 건 바로 이제 올림픽 경찰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잡을 길이 없잖아요. 10명이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문 앞에서 거기 있던 사람들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 버렸으니. 그런데 마침 그 롤렉스 시계가 이제 있는데, 그 롤렉스 시계 받침대, 그 받침대에 GPS 장치가 하나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롤렉스 업체에서 그 공급을 하면서 롤렉스를 파는 그 매장에는 그런 GPS를 한두 개씩 이렇게 공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알고서 바로 롤렉스 본사에 연락을 해서 그 GPS를 추적한 결과 이제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코비나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일당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그 2명을 비롯해서 또 흩어져서 모여있던 5, 6명과 그리고 또 뒤에 있었던 10명을 한꺼번에 몇 시간 만에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산업용 해머 하나 한 방에 그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져 있는 그 현관 유리문이 그냥 이중 유리문이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용 해머가 참 기술자들에게 들려져서 쓰이면 산업 발전에 크게 유익한 그러한 도구로 쓰여졌는데, 강도들의 손에 들리니까 그것이 흉폭한 강도질을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칼도 그렇죠. 인류 유명한 요리사가 칼을 들고 쓰면 정말로 현란한 칼솜씨로 맛있는 멋진 요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귀한 것으로 쓰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흉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흉악한 사람들에 의해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인생 사도 바울을 소개해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인생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잘못된 사람으로 쓰임 받을 뻔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생으로 흉폭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을 불러내지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자기를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선포했던 꿈이 있었죠. 너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 특별히 유대인 그룹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택하였으니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꿈을 붙들고 그는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보았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해서 정말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함에 빠지고 그곳에서 이제 붙들려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끌려오는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쭉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잡혀오는 과정에서도 참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소동치고 바울을 때려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다시금 그를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꿈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면서 사도 바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그 길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벨릭스 총독이 이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두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후에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베스도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 그룹의 지도자들을 만나 상견례를 하고 또 그들의 소원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유대인 그룹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내들인 공의 리더들이죠. 그들이 요청하기를 가이사라에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판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을 다시 할 터이니 보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흉악한 괴계가 숨겨져 있었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2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게 되어지면 바로 그가 오는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하기를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 무죄를 증거해 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예루살렘으로 안 갈 겁니다. 난 로마 시민이고 이미 로마의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11절에서 이제 호소를 하거든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나이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더 강한 것일까요? 물론 그 뜻도 있었겠지요. 지금 예루살렘 한편으로 치우친 그들 앞에서 재판이 오르게 될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눈치 보고 있는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바른 판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좀 더 정확하게 무죄가 입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가서 재판관 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 본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내가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의 꿈, 그 꿈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로마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로마로 가고 싶었던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겠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꿈, 그 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삶이 이미 녹록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몇 가지나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고난,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꿈을 두고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해보죠. 그 부모는 이민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녀가 반드시 성공해서 멋진 삶을 살아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지금 현재의 부모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곤고해도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진 부모들은 이 어려운 이민의 삶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그 성취를 기대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안에서 꿈이 있는 신앙인과 꿈이 없이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꿈이 있는 신앙인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이 희망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스럽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부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귀찮고 힘듭니다. 그런데 짜증까지 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꿈을 꾸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꿈을 꾸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힘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라나는 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멋진 사람들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자녀들을 향한 이런 꿈을 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 잘 먹이고 자녀에게 많은 유산도 물려주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 살 때 좀 편안하게 좀 떵떵거리고 좀 살고 그래 살아야지. 사업의 목표가 그 정도의 꿈이라면 별로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심어진다면 그 사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업가로 소문이 난 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워싱턴 DC에 있는 교포사회에서는 저분은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다 소문이 난 그런 분입니다. 이용용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도 뭐 2명이니까 자녀들 키우는데도 문제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것은 이제 치아파스에 아주 후진 곳에 현지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올해부터 초등학교까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암대학교에 자매 학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모든 번 돈의 대부분을 그 학교를 유지하고 그 학생들 150명을 전액 장학생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내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익투스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그 학교를 통해서 현지인들 지금 100명이 이제 졸업생들이 있고 또 다시 이제 신입생 뽑을 텐데 그 학생들이 거기서 사람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름 없이 소문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역들 하는 그런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저희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꿈, 가정의 꿈, 사업의 꿈,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꿈을 꾸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마음에 이제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때는 꿈을 꾸다가 정말로 교회된 꿈이 이제 가끔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빈자리들이 꽉 채워져 가지고 막 신이 나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막 신나서 설교하고 그런 꿈을 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신나서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꿈이 아니고요. 이런 꿈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교회의 비전, 어떤 꿈,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이나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1시간 주일날 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힘차게 일어서 나가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과 밀착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몇 명씩이라도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성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면서 주님 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지기를 원하여 시간이 가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세워지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에서 보여지고 예수님의 수고하는 모습이 저들의 손과 발에서 보여지고 저들이 입술에 고백하는 이 말 내용을 통해서 그 고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섬김의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신 거거든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 나에게 주어진 소망, 이 비전은,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쨌든 불러내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교회 와서 앉으라 하는 것이 설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꿈이고 저는 그 꿈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그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공동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을, 같이 꿈을 꾸는 성도가 있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런 꿈을 꾸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꿈을 꾸는 성도, 이런 꿈을 꾸는 교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은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추진력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그런 꿈을 꾸며 주님의 교회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있어도 말이죠, 이런 꿈이 있어도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참 힘들어도 그 꿈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견뎌내는 그 힘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신앙의 아름다운 덕은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물론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막 뜨거워지죠. 막 펄펄 뜁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 신앙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감사하고, 하지만 어려울 때 그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견뎌내느냐 못 내느냐, 정말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인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꿈을 갖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꿈을 붙들고 가는 길이 험악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길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2년이라는 횟수가 지나가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만도 하고 좀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다시 내려와서 부임해서 그들을 상견례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꺼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뭐죠? 바로 매복해 있다가 그 오는 길에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바로 이 사단의 계획에는 이와 같이 끈질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걸려들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끼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끼를 물으면 성도들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 처음에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견뎌내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길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욱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자리로 밀려 들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버팅겨주고 견뎌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사업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또 교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군중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그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셨겠느냐? 물론 다른 방법으로 나가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로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군중을 선동을 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밀어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큰 소리를 치며 좋아했고 환호했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과정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좋지 못한 악한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일들이나 사업이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그 길은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 나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 나간다는 것처럼 그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그렇지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보호해줘야 될 그 형들이 팔아버리는데 이거는 너무 처참한 일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 살려달라고 엉엉 울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그의 하나님 주신 꿈대로라면 좀 멋지게 쫙 풀려야 되는데 풀리긴 뭘 풀립니까? 점점 꼬여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자기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가 그를 범하려고 했다고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 꿈을 붙들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또 꿈으로 인해 가지고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또 해석해 주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풀어준 해석대로 그가 풀려나서 다시 왕을 수발할 수 있는 왕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나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이 자리에서 꺼내서 너를 성공하는 사람 만들어 줄 거야. 약속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다 망가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하는데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오싹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애굽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는 길은 형들이 그를 팔아버림으로 애굽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또 애굽에 가서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애굽의 왕하고 만날 수 있는 그 끈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왕하고 만날 수 있는 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셨던 방법은 보디발 장군의 그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 과정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그를 기억을 고맙다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내가 너를 꼭 살려줄 거야. 그런데 그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흉악한 꿈을 꾸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을 때 요셉을 기억해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듣고 나서 바로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인장 반지를 꺼내 결재권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렸었는데 그가 2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나이가 만 30세였습니다. 만 30세라고 하는 것은 그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미니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30세가 될 때까지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내두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시게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업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얽혀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치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있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을 때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견디고 계시면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견뎌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자기 주변의 일과 세상 일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벨릭스가 바로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의 비유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지 않습니까? 그 뒤에 후임자 베스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하여,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9절에 보게 되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하여 바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성전 비문에서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호출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너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냐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님을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 넌 죽을 거야. 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니? 니네들 말을 들어야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사람들의 그 죽임을, 위협을,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시편 43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43편 다윗의 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내용인데 그것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송사를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간사한 자들과 또 불의한 자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답답함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까지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왜 지금 저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어 주셨사옵는데 왜 지금은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삶 자체가 너무 공고하니까 왜 너 불안해하고 있니? 왜 너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결단하면서 선언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이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 딱 한 번의 인생입니다. 다 이 세상 떠납니다. 몇 년,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붙드시고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 바라고 살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인내로 극복하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 자신이나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우리 대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